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광복된 지 78년이 되었습니다. 열강에 휩싸여 있는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조국의 운명이 주변 나라 열강들에 의하여 결정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는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간구하는 조국 교회 기도를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조국 대한민국에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소중한 하루를 잘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숨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대에 걸쳐서 선지자로 예언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시야와 요담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아하스는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그 왕들 중에 악한 왕이 몇 명 있지만 아하스는 그 중에서도 유독 특별하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을 보면 아하스는 16년 동안 이 왕으로 통치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하스는 가나안 사람이 섬기던 바알 우상을 부어서 주상을 만들었습니다. 유다 왕 중에 유일하게 이 일을 행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무서운 일을 행했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미신적 신앙을 수용해서 오래된 나무에는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고 그 이스라엘 유다 땅에 있는 푸른 나무, 큰 나무 아래서 산당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모든 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 아하스 왕과 유다의 징계 채찍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전쟁이었어요. 역대하 28장 5절 6절 상반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하는데 1차로 아람과 이스라엘 그 국가가 연합해서 유다를 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전쟁에서 하루에 용사 12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무기가 잘 개발되지 않은 그 당시 고대 전쟁에서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일반 백성은 20만 명이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순식간에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군사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이 국제 정세를 잘 읽지 못해서 대비를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전쟁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다시 동맹을 맺고 2차 침공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1차 전쟁의 그 상처가 아직 남아있고 지금 대항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와 백성들은 두려워하여 숲에 바람이 불어서 숲 전체가 흔들리듯이 나라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사시나무 떨도 떨고 있고 불안과 염려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냈어요.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아하스를 만나게 합니다. 이 스알 야숲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특이해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시청각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남은 자는 돌아온다. 아마 이것은 그 당시에 20만 명이 끌려갔던 포로가 돌아오리라는 말씀과 함께 먼 훗날 유다가 바빌론이 멸망되었을 때에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그 메시지를 이중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5절과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악한 계획을 다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작전은 유다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줘서 그 다음에 스스로 항복하고 성문을 열게 하고 유다의 정치인 가운데 친아람, 친북이스라엘 성향을 가진 그 다부엘 가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 다윗 왕가를 완전히 끊어놓으려는 작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저들이 동맹을 맺어서 아무리 분노하고 아무리 노를 바랄지라도 그들은 타다 남은 두 개의 부직갱에 불과하다 말씀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 북이스라엘 아람 65년대에 완전히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미래를 알려주시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조용히 하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되 굳게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유다에게 요구하신 것은 굳센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전쟁과 모든 인생과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굳게 믿으라.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적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허용될 뿐이고 결코 너희 유다를 이기지 못한다. 이걸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고난의 때를 이겨가는 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굳게 믿을 때 너희는 결코 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세요.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부모의 믿음과 헌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하스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아하스와 함께 므낫세가 또 유명하죠. 이 아하스는 그냥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버려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위로해 주십니다.
적들을 이길 방도를 다 알려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아하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그 사적을 기록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읽다 보면 유다의 왕 중에, 이 다윗의 후손인 유다의 왕 중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그 왕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즉각 갚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중요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역대하 21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어서 사무엘하 7장을 보면 그때 이 다윗이 자기는 좋은 궁궐에 살고 하나님의 성막이 너무 초라한 것이 마음이 아파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피가 많아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착하고 신실한 마음, 헌신을 생각하여 언약을 맺으시는데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다윗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는 것과 너에 대해 평안을 주리라, 전쟁이 없는 평안을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그것은 만일 너의 후손이,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그들에게서 은총을 완전히 빼앗지는 않겠다. 그들의 왕위를 거두지는 않겠다 라고 약속하세요.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 왕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역대기서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다윗을 생각하사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선조였던 다윗을 생각하사 그 후손들에게 은총을 완전히 빼앗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징계는 하시지만 은총을 거두지 않으세요. 이런 은혜를 아하스가 받았어요. 그리고 가깝게는 그 선대였던 할아버지였던 우시아와 아버지였던 요담의 선행이 하나님께서 기억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스같이 정말 악한 왕도 하나님께서 그 선조들 때문에 긍휼을 베푸세요. 그리고 우리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수로보니게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 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그 자녀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이 성경을 보면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요. 그만큼 부모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하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에게 은총을 허락하시는 그 부모가 되어야 돼요. 부모의 헌신과 부모의 믿음, 하나님이 꼭 기억하신다는 이 진실을 오늘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하는 구절 말씀. 여러분, 지금 보이는 상황은 완전히 절망적입니다. 한 번 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12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20만 명이 끌려갔어요. 어마어마한 패배를 경험해서, 그리고 지금 일어설 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또 2차 침공 공격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삼가하라,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너를 공격하던 자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냥 믿음이 아니라
굳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상황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굳게 믿으라. 굳게 믿지 않으면 오히려 망하게 된다.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역사는 하나님 주관하신다.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국가를 세우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이 고백 중에 아주 다윗의 인생을 핵심으로 드러난 단어가 시편 18편 1절인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평생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핵심,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국가를 경영하는 핵심 가치였어요. 나의 힘이 여호와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2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절망하며 낙심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요 미래를 주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절망적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굳세 믿음으로 그분을 붙드느냐 하는 건 달라요. 많은 분들이 평상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아하스는 결국 하나님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결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하나님 선택하느냐,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강력한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숲처럼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아하스 같은 악한 왕도 찾아와서 긍휼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실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붙드십시오. 그러나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이 바울의 고백처럼 아들까지 주셨는데 왜 다른 걸 주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꼭 붙드시다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같이 악한 왕에게도 하나님을 배신한 왕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이 아하스와 유다 백성처럼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너무나 극한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 아들까지 주신 아버지가 왜 다른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가안들이 찾고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의 인생 여정이 되어서 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간증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굳센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 아하스 같은 악한 왕에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것은 어쩌면 선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보면서 먼저 내가 후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기회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믿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인생의 흥망성쇠와 가정의 흥망성쇠와 교회와 국가의 흥망성쇠가 주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주원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하스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왕에게까지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이 좋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고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로 작동하여서 아버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다가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 나를 기도하면 너희가 나를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여 오히려 인생 위기가 크고 작은 도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을 온 몸과 온 삶으로 경험하는 아버지 간증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기도의 제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령한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이 새벽에 영으로 이끌림 받는 영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강들에게 둘러싸이는 조국 대한민국, 때로는 러시아를, 때로는 중국을, 때로는 일본을, 때로는 미국을 아버지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이 땅을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열강들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능자 하나님께 얼굴을 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혹시 그들이 눈이 어둡고지 못한다 할지라도 민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조국 대한민국 교회를 기억하시사 하나님께 주시는 긍휼하심이 이 민족 가운데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적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조국 대한민국의 흥망 형세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